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민들레 청소년부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활주일 예배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온전히 실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삶도 특별히 지켜주시고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세요.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씩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교사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잘 아시니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과 손길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신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민도 많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의 삶도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는 매년 맞이하는 달걀을 받고 나눠주는 날로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 앞으로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힘든 일을 모두 견뎌내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하시는 목사님의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복상 믿어수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생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 소품이 세팅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활절 계란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부활절 계란 의미가 약간 재탄생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저희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싶은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 불 가운데 휩싸이더라도 이제 주님이 저희 곁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생각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에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선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찬양팀이 다 우리 아이들이 서가지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섰을 때랑 더 이게 별반 다를 게 없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한번 우리 경례 박수로 우리 한번 찬양팀 잘하고 있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절 되면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막 청소년 때 그런 거 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냥 하시지 왜 계속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러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인사를 시킬까 하다가 이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어요. 우리 제목이 오늘 폭삭 믿어쓰다잖아요. 그래서 이 폭삭 믿어쓰다 이 그림을 그 지브리 그 스타일로 해서 하나 해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뒤에 이 스크래치 쿠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6장이 폭삭 믿어쓰다, 부활을 믿어쓰다 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폭삭 속아쓰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나눠주면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장씩 이렇게 돌려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씩 가져간 다음에 받은 다음에 우리 옆 사람과 그 카드를 바꾸면서 폭삭 믿어쓰다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옆 사람 짝꿍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장씩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지금 아마 여러분 긁을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딱 끝나고 공과 공부 시간에 긁어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복상 미더스다 당첨이 됐으면은 거기다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 반 선생님한테 주세요. 그럼 반 선생님은 그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특별히 부활 기념으로 5,000원 우리 편의점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같이 그런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 장씩 가져주시고, 네, 한 장씩 가져주세요. 근데 이게 네, 한 장씩 가져주셨나요? 모자르나요 혹시? 혹시 거기 뒤쪽에 남는? 네, 못 받은 친구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받았으면 저 거요. 우리 옆 사람과 이거 바꾸면서 옆 사람 없으면 뒷 사람과 아무나 있든 중복돼도 되니까 바꾸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폭삭 믿었으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바꿀게요. 네. 만약에 내가 당첨됐으면 우리 바꿔준 친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고마우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상 믿었으다. 네, 바꿔주세요. 네, 바꾼. 카드 그냥 바꿔서 그냥 인사만 하면 됩니다. 네, 복상 믿었으다. 네, 인사하라고 하는 거 인사. 네. 만약에 이제 하은이가 당첨이 됐으면 바꿔준 친구 때문에 된 거. 속았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네, 벌써 확인을 한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손톱으로 참지 못하고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온 친구도 이거 못 받았어? 받았어. 네. 만약 이게 당첨된 거면은 여러분 중에 5명밖에 당첨이 안 됐을 거예요. 네. 나중에 확인해갖고 이름 적어갖고 이제 반 선생님한테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자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활절은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절기 중에서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리고 이 교회력 중에서 뭐 사순절, 추수감사주일 막 이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주일은 그 중에서 정말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너무나 이제 기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는 부활절이 핵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매주일 때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50일이다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주일 50일 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주일이 오시기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50주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부활절에 그 기쁨을 계속 나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때는 이 50일 때는 금식도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금식도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계속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돌무덤에 갇히셨는데 3일 뒤에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 이거라는 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돼버리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신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교제하신다는 것을 확실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건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건 믿겠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셔? 여기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믿는 과정이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거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이 부활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깊이를 말한다면 이 부활은 깊이를 말한다면 사랑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대. 그게 십자가의 사랑에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명된 게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내세와 장래 내세와 죽음 사후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연결이 되거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신 게 뭐냐면 부활하신 거.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생명과 죽음을 다 다스리고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고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건데 사실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도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새벽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묻히신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을 열었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게 도난설이다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된 거다, 죽었는데 도난된 거다, 아니면 연기한 거다, 죽은 척하고 사실 도망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학 작품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보냐면 이 4절부터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이를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보면요, 그 슬퍼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일단 이 사실에 여인들이 놀라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 거는 것이 놀랐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생전에 예수님부터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미 예수님의 이런 일의 과정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들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인들이 뭐예요? 이것을 회상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생각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놀라운 일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잖아요.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 또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좀 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시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너네 헛소리하네,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그냥 무시했던 겁니다. 허탄한 말.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본문 이후에 12절, 1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것을 다 알았어요. 너네가 믿지 못하리라. 내가 예언을 다 했는데 믿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물고기를 먹으시고 내가 이렇게 또 도마에게 모여서 내 손 목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나중에는 확실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게 되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중에는 내가 순교하기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다가 내가 죽기까지 이것을 변개하지 않고 전하면서 확신 있게 그 전달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 부활이 정말 의심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자들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국에 그 부활을 전달할 수 있는 기쁨의 제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영상을 보면요,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로도 이제 실화로서 나온 건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거든요. 혹시 알아요? 옛날에 나온 거 한 7년 8년 전.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제 그 한 인물에 나오는데 이 영화에 보면요,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미주리 이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이제 전공을 했고 예일대에서 이제 법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서 전문 기자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자기의 와이프 아내가 갑자기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봤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막 부활했다 이런 것을 전혀 사고가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똑똑히 연구해서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이 아내를 설득해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내를 내가 그 사이비에서 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여러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또
뭐가 허구인지 잘못된 건지를 한 명 한 명 그 분야의 권위자들을 찾아갔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이제 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 가짜다라는 것을 보려고 이제 애썼는데 분석하고 부활을 연구하다가 자기 마침내 그 결론을 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신문사를 떠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20권 이상의 책을 피면서 정말 그것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영화 내용에 나온 그 부활 찾아가는 학자들 찾아가는 그 내용 그것을 편집해서 우리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How can anyone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when the resurrection by nature is a miracle, right? We all know miracles can't be proven scientificall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That source also adds that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We're not talking decades or centuries after the cross, Mr. Strobel. It's months. Father Marquez, Lee Strobel, thank you. I'm particularly intrigued with your archaeological work. A number of people claim to have seen Jesus after his crucifixion, and some of them even wrote it down. But I guess my question is,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Well, the same way we authenticate any historical document,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copies that have been recovered. It's called textual criticism. The more copies we have, for example, that is one of 1,565 copies in existence today. Ancient collection of writings that has more authenticated copies than the Iliad. Can you guess what that is? You're going to tell me the Bible. The New Testament. And how many copies is that? To date,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Dr. Roberta Waters, presid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ts, agnostic, Agnostic, finally. and a leading authority on human behavior at Purdue University. Dr. Waters. Hello, Mrs. Strobel.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completely impossible. Our suggestion can be very profound, but it's one thing to be mesmerized into making animal noises. It's quite another for 500 people to have the same dream. To be honest,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after Golgotha i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That's one theory. Yeah, but he passed out. He didn't die.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very muscles and sinews themselves laid open to exposure.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He would have had to have don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utter exhaustion just made it impossible.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It's really very simple. Love.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봤는데,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이분이 이제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지 옛날에 우와 기적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이 불가능한 것, 죽음에서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도 있으시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끝까지 도와줄 거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일상에서 정말 옛날에 그런 학술적이고 그런 얘기 나는 잘 모르겠고,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픔을 하시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게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고 거기서 건져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 너를 사용할 거고, 나를 의지한다면 너는 어디를 가든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과정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생기기까지 지금의 의심의 과정도, 생각의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깊이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믿는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밤하늘을 보면요, 밝은 빛 속에서는 그 밤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등도 없고 아주 시골의 그 산속에 둘러막힌 그 가운데 한가운데 껌껌한 그 속에서, 밤 속에 별을 바라보면 유독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깜깜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도, 의심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더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일으키셔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또 외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청소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전하고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전달의 기쁨을, 그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과정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섭리인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선포하며 더욱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것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며 나갈 때 내 마음에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올 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평안과 믿음과 견고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불 가운데 있던지 물 가운데 있던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또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7월부터 광고인데 오늘 박재희 선생님이 부활주일 칸타타 나레이션 맡으셔가지고 지금 잠깐 본당에 가 계십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 이 달걀 부활의 의미로 항상 부활주일에 나눠주는 거 알고 계시죠? 반별 선생님들이 이거 한 사람당 2개씩 이렇게 2봉지씩, 하나는 본인이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드시고 한 봉지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광고 끝나고 생일 파티 및 반별 모임 있고요. 그다음에 반별 모임 후에 교사 원래회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사순절 큐티 달력 오늘 다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인증해 주셨죠? 그 달력 선생님들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 시상합니다. 30개 이상 친구들은 치킨 나가고요. 그다음에 20개, 10개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엄청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 중에 도영이랑 민재 친구가 제주도 전체 학생부 볼링 대회에서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타서 신문에도 나고 뉴스 기사에도 났거든요. 그래서 함께 축하해 줄 일이니까 잠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도영이 민재 위해서 박수 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축하해. 다른 또 좋은 일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면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3부 때 세례 입교식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다 입교를 했는데 그 입교 증서 목사님이 이제 나눠주실 거예요. 제가 이름 부른 친구들 나오시면 됩니다. 서지호, 김아준, 이준서, 강미듬, 한서연, 임하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3부 때 공동체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하고 한 그 친구들이에요. 유아 세례 받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됐나? 윤혜진 선생님 반 중1 A반은 신혜수 이은혜 선생님이랑 합반이고요. 박재희 선생님 고1 A반은 김은영 선생님하고 합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가 아니고 생일 축하 목걸이 걸어줄 건데 생일자는 서지호, 오가은, 박태민, 여현서, 강사랑, 신담비, 김예은, 김도영, 이은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일어나 주시면 선생님이 목걸이 걸어줄 거예요. 4월 친구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냥 서 계시면 목에 걸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박수로 옆에 친구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우리 현서 선생님 누구세요? 은영 네네. 목걸이 받으신 거 안 드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반별 선생님 이거 자기 반 친구들 달걀 챙겨서 반별 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